어떤 회사 회장이 등산을 하다가 눈보라를 만나고 또 밤이 깊어져서 길을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속을 헤매다가 이제 지쳤을 때 다행히 한 집을 발견을 해요. 그래서 문을 두드리고 긴장이 풀려서 기절을 했습니다. 깨어 보니까 할머니 한 분이 자신을 돌봐주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기력을 회복할 때까지 또 눈보라 그칠 때까지 며칠 동안 신세를 지고 이제 할머니 집을 나가면서 거액의 수표를 봉투 안에 넣어서 할머니께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이게 뭡니까? 물어보니까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시라고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이제 회장이 밝게 웃고 미소를 짓고 떠났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몇 년 후에 이 회장이 다시 그 산에 등산을 가게 돼서 그 할머니가 궁금해서 그 할머니가 있는 집을 찾아갔더니 할머니 집이 그대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하고 이제 집에 들어가 보니까 이 부패한 냄새, 사람 시신이 부패한 냄새가 진동을 했어요. 보니까 할머니가 죽으신 거죠. 이제 외롭게 보니까 혼자 외롭게 죽은 거예요. 보니까 또 집에 양식도 없고 기름도 없고. 그래서 이 겨울에 춥고 배가 고파서 죽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분명히 큰 돈을 줬는데 어떻게 된 거지 하고 살펴보니까 이 구멍난 부분에다가 붙여놨더라는 거예요. 그 고액의 수표를. 그래서 이 회장이 자기가 이 수표를 주면서 그게 돈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지 않은 것을 후회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아무리 귀한 것이라고 해도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 가치를 알 때 그것이 그것을 바르게 정말 가치 있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리고 성을 지나가실 때 한 맹인이 길가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큰 무리를 이어서 큰 무리를 지어서 지나가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나사렛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이렇게 가르쳐 줘요. 그 말을 듣고 이 맹인이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외칩니다. 그러니까 앞서가던 사람들이 시끄럽다 막 이렇게 혼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사람이 더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러니까 그 맹인의 큰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서 멈춰서서 그 맹인을 데려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맹인에게 물어봅니다.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맹인이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예수님께서 그래 그 앞을 봐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즉시 이 맹인이 앞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자, 맹인이 눈을 치료받은 거예요. 이 맹인이 눈을 치료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첫째로 이제 포기하지 않은 것이죠. 맹인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눈을 치료해 주기를 바란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지른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꾸짖는데 조용히 하라고 하는데도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이 사람이 포기했다면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조용히 해라. 그럴 때 아유 조용히 해야지. 이렇게 멈췄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치료를 받지 못했겠죠. 이 사람이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더 크게 소리를 질러서 그 소리가 예수님께 들리게 했기 때문에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응답받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기도할 때 응답받지 못하는 성도들은 왜 응답받지 못합니까?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죠. 그러나 공통된 특징은 뭐냐? 공통점은 기도를 하다가 중간에 그만둔다는 거예요. 빨리 응답이 안 돼서 중단을 하든지, 기도하는데 분위기가 안 돼서 기도를 중단하든지, 기도를 하는데 중간에 무슨 일이 생겨서 중단하든지, 뭐 시험거리가 생겨서 중단하든지, 아니면 너무 재밌는 게 있어서 TV 보느라고 중단하든지,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느라 중단하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어쨌든 중단하는 거예요. 중단하면, 그러면 포기하면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은 하나님께 상달될 때까지 해야 되는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런데 이 중간에 그만둔 이유들이 많잖아요. 기도를 중단하는 사람들은 이유가 많습니다. 거의 또 남 탓이고, 남 탓이 많고, 그러죠?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어, 이런 얘기도 많아요. 그런데 이 맹인은 정말 시험 들 만한 상황이죠. 맹인이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외치는데 지금 그 지나가는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자들이 조용히 하라는 거죠. 그래서 시험은 보통 사람한테 오는 거예요. 사람이 시험을 주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아갔던 자기의 자녀들을 안수받게 하려고 했던 부모들이 있죠. 그랬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다고 책망을 하죠. 이렇게 항상 시험은 거의 사람이 줘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여기 지금도 이 맹인한테 조용히 하라고 한 사람들도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이지만 그 어린 아이들 데리고 왔다고 책망한 제자들은 예수님의 최측근들이거든요. 12명. 그러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더 시험에 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시험거리가 있으면 그만두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교회 안 다녀. 기도만 그만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 다녀. 그럴 텐데 이 맹인이 얼마나 사정이 급박합니까? 앞을 못 보는 맹인이 지금 예수님의 도움을 청하는데 그걸 조용히 하라고 하면 되겠어요? 너무 자비가 없지. 너무 사람들이 인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에 들 텐데 시험에 들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응답을 받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포기하잖아요. 보통은 시험에 들잖아요. 근데 맹인은 시험에 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겨내는 겁니다. 왜?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외치죠.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러잖아요. 지금 나사렛 예수라고 그랬는데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님이 지나간다 그런데 이 사람은 다윗의 자손 예수님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메시아를 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구약 때부터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23장 5절 6절 여호와님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님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것이 다윗의 자손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다윗의 자손이 누군지를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 맹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치를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포기하지 않는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보는 것이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자꾸 사람들은 예수님 변두리의 것을 봐요.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예수님 변두리의 것을 본다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보고 교회를 보고 교회 성도 숫자를 보고 건물을 보고 예수님 믿으면 생기는 유익들을 생각하고 세속적 유익들. 그래서 큰 교회는요. 변두리를 보러 온 사람들이 많죠. 정치인들이 많이 오죠. 큰 교회. 큰 교회는요. 사장들이 많이 오죠. 사업하려고. 여러분 그런 걸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시험에 드는 거죠. 정치인이 뭐 믿음이 좋겠습니까? 얼마 전에 어떤 정치인은 창조론을 믿는 것을 비상식적이고 비과학적이고 아주 무식하고 맹신자처럼 비판을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그게 무슨 기독교인입니까? 그건 사기꾼이지. 자, 그렇게 사람을 보면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봐야 돼요. 그런 사기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시험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가치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면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께 달려갈 수 있고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총을 받으시는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자꾸 사람 보지 말고 사람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물질 보지 말고 예수님 믿으면 이 세상에서 어떤 축복을 받을까 그거 보지 마세요. 어차피 이 세상에서 오래 못 사니까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해주시는
영원한 거룩함 속에서 살게 해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께 달려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주님을 꼭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맹인이 치료받고 구원받은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임할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깊이 알고 주님께 달려가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시며,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루심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